제가 최근에 카페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 11시가 넘어서 그렇게 늦은 시간에 걸어가는데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귀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새삼스럽게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치안이 확보된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실제로 이런 나라가 많지 않죠. 그리고 잠잘 시간이 돼가지고 자리를 누웠을 때 두 다리를 뻗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잘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자기 전에 정말 감사하면서 잠을 잡니다. 한마디로 이 평화로운 일상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참 축복된 삶이구나. 근데 이런 축복된 삶이 결코 우연이거나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삶은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자,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이러한 평화로운 생활, 어디서 온 겁니까?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이고 은혜죠. 이러한 평화를 여러분 계속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평화로운 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한반도에 참혹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또 가족이 헤어지고 좀 끔찍한 일들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기도 제목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제적인 그런 선교 기관에다가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월드비전과 순교자의 소리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뭐 이렇게 기도의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자,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뉴스를 거의 안 봐요. 뉴스를 보면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신문의 헤드라인만 이렇게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데 너무 그 정치판에서 일어난 일들이 답답하고 한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어떤 분은 뭐 주술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능력과 인성이 부족한데 줄을 잘 써가지고 권모술수에 능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그죠?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였어요.
가장 허영심이 많고 잔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기도 하고요. 생활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교도 국가 지도자들, 그죠? 극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감사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본인이 그렇게 했겠죠.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억압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동의가 됩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직장 상사가 주로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자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날 힘들게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부모님이 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십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제한된 지역의 신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단체의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그 교회만의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분,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만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주일에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각 처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 가슴 벅찬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고 나의 문제나 우리 가족의 필요 넘어서 우리 교회나 직장의 필요 또 넘어서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전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세계의 많은 분쟁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분쟁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름값이 뛴다거나 또는 뭡니까? 물류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으면 또 물가가 또 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전쟁에 북한군이 갔잖아요. 북한군이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지 앞으로가 참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떤 복음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중 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아주 잘 요약한 구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있잖아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은 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한 번 육체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옥은 분명히 있고요. 또 천국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부활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꺼지지 않는 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는 그 지옥에서 끝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 고통이에요. 이와 같은 심판의 형벌 다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는 어떤 특정한 범죄자가 지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빛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빛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영광 옆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일을 시도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죠? 자격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희생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는 모든 사람의 죄잖아요.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려면 그 어린 양에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대심을 예표하기 위하여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흠없는 어린 양처럼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듣고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약속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은 과거처럼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has eternal life. 구원,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은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will not be condemned.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포함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더 이상 심판할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 지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래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바로 과거죠. 그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새로운 부서로 옮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옮기고 나서도 이전 부서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니 같지만은 좀 도와달라. 해주면 안 되겠냐? 물론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업무가 있는데도 이전 부서의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이나 소속을 망각하고 따르게 되면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시간과 물자와 노력을 낭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건 뭡니까? 소속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소속의 변동이에요. 그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그 멸망하는 거죠. 제가 복음을 가끔 전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직접 이렇게 1대1로 전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예전에 그렇게 전하다 보면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아주 용기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뭡니까? 천벌이에요, 천벌. 천벌을 받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말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복음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 시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뭐냐 하면 그 구원은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된 거예요, 이미. 이 사람 무죄라는 거예요. 왜? 죄를 예수님이 다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벌 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죄가 있기는 한데 벌을 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인데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거저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죠. 성화되어 간다. sanctification. 이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이긴 한데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까는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죠?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우리가 죄를 이길 때가 더 많은 거죠. 예, 그게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자, 죄로부터의 자유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어둠과 사망에 속한 것들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망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고통과 슬픔과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왜? 그것들이 다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 glorification, 영화로 표현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또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면 이러한 구원에 관한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 복음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학을 비롯한 각종 연구단체에서 진리를 탐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모형, 거짓, 위조된 것, 가짜를 탐구하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발표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진리는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거짓에 함몰돼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자유를 준다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과학이 꼽히던 20세기 초에 2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화론에서 파생되어 있는 잘못된 이론들, 그 이론들을 앞세워가지고 인종을 구별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많이 자행됐습니다. 그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들이죠. 지금도 첨단 기기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생활의 편리함은 증대되지만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훨씬 증가했잖아요.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경건하지 못한 죄악들 훨씬 더 빨리 전파됩니다. 그죠? 또 가정도 파괴되고 삶의 만족도는 아주 낮아졌어요.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복음 진리를 통해서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복음 진리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신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그리고 또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시다.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잖아요.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하려면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사도 바울, 물론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되기 위하여 텐트 메이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살았는데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나플러스 교회도 자비량 선교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들 각자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스라엘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나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신약 시대에는요 성직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른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 지파 그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인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 사역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세움을 입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를 더 알아가고요. 또 말씀 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저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를 더욱 알아가면서 누리고 말씀을 전하는 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속이 변동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스스로는요, 자기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진리의 자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특별히 은사받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삶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